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인내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인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 안에서 복 많이 만들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소망이나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이 없으면 그 현실을 변화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꿈을 꿔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죠. 생활 환경이나 또는 운명 때문에 우리 인생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을 지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의 지배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5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이른 아침에 학교 운동장 가서 운동을 하러 갔는데 50대 중반의 아버지와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들이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운동장을 한 바퀴쯤 돌면서 아무도 없고 그 부자하고 자기밖에 없으니까 운동장을 이렇게 돌면서 보니까 아들이 장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데 아주 무척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요. 자신이 운동장을 한 10바퀴쯤 돌았는데 그 부자는 30m 정도밖에 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아버지는 그 아들 곁에 서서 계속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얼마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무척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운동장 한쪽 구석에서 잠시 쉬는데 처음에는 날씨가 추워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토닥거리는 줄 알았더랍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조용하다 보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조그맣게 흐느끼는 것처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나중에는 우우 하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 신체 건강한 그 아이가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자기 스스로가 어쩌면 화도 날 것이고 자기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우우하고 소리를 나는 아들을 아버지가 마루지 토닥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서는 부자가 함께 손을 잡고 운동장을 떠나더랍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모습이 혹시 그 아들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하나님께 발을 각각 따로따로 걸치며 살면서 이쪽 걸음도 못 걷고 저쪽 걸음도 못 걷는, 그래서 절룩절룩거리면서 제대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꿈꾸면서도 내 마음속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를 주저앉히려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아들처럼 소리내어 울릴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토닥여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꼭 끌어안고 우리를 토닥여 주시면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이룰 수 있으니까 믿음의 걸음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2023년도 이 토끼해를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내 손을 붙잡고 내 등을 토닥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의 길을 걸어갈까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편지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도 그러고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다루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원 받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리고 구원 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기록해 놓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가 되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끝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성별도 달랐고 지위도 달랐고 생활 수준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이나 말이 달라요. 문제는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걸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요, 각기 다른데 하면요,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하나가 되는 방법 4가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하라입니다. 헬라어로 탑테이 노프로 쉬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원뜻은 굽신거리면서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헬라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을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즉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낮출 때 그때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덕목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토스인데 이 말의 원뜻은 친절한 너그러움에서 나온 온화, 정중이란 뜻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온화하거나 정중한 것은 비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으로 누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할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히브리어에도요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는 아랍인데 이 말의 원뜻은 대답하다예요. 왜 대답하다가 온유의 뜻이 됐을까요? 그 앞에는 뭐가 붙어야죠. 하나님에게만 대답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움직이는 사람,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대답하니까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반응을 하니까 온유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만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에게만 응답하니까 사람들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화내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마음, 내 자존심을 막 쓰러뜨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사람에게 상대하지 않으니까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언제 화를 냈어요? 아론의 금송아지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 2개를 깨뜨려요.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으면 이 공동체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인내라고 합니다. 마크로디미아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이 단어가 합성된 말이에요. 긴, 먼 거리를 의미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분노를 의미하는 디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뜻이 뭐예요? 분노하고는 먼 뜻이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화낼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막 즉각 반응하는 이거는 인내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에는 뭐냐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나를 화를 내게 하고 나를 실수하게 만들려고 내게 대해서 막 나쁜 감정이나 아니면 잘못에 대한 그런 일들을 막 해요. 그런데 그때 충분히 내가 응징할 수 있고 대받아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참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향해 오래도록 심판을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내가 저 사람은 충분히 심판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참고 서로 배려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모든 상황을 내가 그렇게 참게 되면 분노하고 먼 자리에 있게 되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용납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게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그 손해를 네가 갚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것. 이게 용납의 뜻입니다. 상대방 이 용납 속에는 내 뜻에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하는 거 잘못됐어. 근데 잘못됐으니까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용납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죄악이나 부도덕한 악행까지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비와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고요. 생각이 다른 것을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아,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아, 나하고 다른 것을 보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행하는 최종 목적지가 뭡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를 행하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런데 시작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예요. 지금 바울은요, 두 가지 안에 갇혀 있어요. 하나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감옥에 오래도록 갇혀 있어서 내가 감옥에 오래도록 갇혀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에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편지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세상의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의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랬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카레오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 이 카레오입니다. 부르심이에요. 모든 성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어요. 지금도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된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셨어요. 모세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 힘없는 노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고, 핍박하러 또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꾸러져서 핍박자가 전달자로 변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바울 모두 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 분들이에요. 여기 바울이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라고 했어요. 여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 이 말의 뜻은 가치 있게 어울리게라는 뜻이에요. 즉 부르심에 뭐 하라고요?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어울리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영혼은요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혼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성령을,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영혼은 한계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 우리 인간 종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라, 이 말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인생을, 생각과 믿음을 번성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거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주시고 우리 코에 생명을 넣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원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이 거인의 본성은 사라지고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우리 다시 부르실까요? 우리 속에서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인의 본성, 생명의 능력을 기억하고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은혜의 일들을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지위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믿는 믿음의 거인이 되면 육신의 이 틀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들, 교인과 교인들 생각이 다른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분쟁하고 다투어서 그렇게 교회가 흐지부지 되는 것, 그거 염려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 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하나 되라고 말한 이 네 가지 법칙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우리 만남의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어서 복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의 맨 줄로 하나가 되고 주 안에서 권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지혜로운 부름 받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복의 교회, 능력의 교회, 은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